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교 안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믿음이 약하네, 믿음이 강하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사용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내뱉기도 하고 들으면서 정작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느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지 또 어느 때 믿음이 좋다고 강하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강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조차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짧고 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듯 하면서도 또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내 마음가짐이나 행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선 쉽게 고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는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훈련시키고 또 강조하고 심지어는 믿으면이라는 조건으로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관심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짧게나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행위, 그 대상이,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행위가 무엇을 하는 것을 결국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어떠한 존재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존재가 하는 행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저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윤 목사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왜 저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를 보셨고 저의 삶의 어떤 것들을 보셨을 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믿는 것은 이것이다라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행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더불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소위 전도를 하거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상투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말은 뭔가 그럴듯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도 없는 데에서 있게 하셨으니까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습니다. 이건 너무 교리적인 것 같아. 그냥 기독교니까, 그리스도교니까 정해놓은 거겠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서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죽었다 살아나서 뭐 천국을 보고 왔든지 지옥을 보고 왔든지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삶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이러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그냥 성경 속에서만 박물관처럼 화석 속에 있는 그러한 사실로만 여겨지는 거죠. 삶에서 현실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 이런 한탄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까이 있던 친척들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정말 슬프게 원하지 않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랑스러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건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게 우리 자신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을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감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겠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그러한 주장이 우리는 체험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실행될 수 없는 죽은 육체,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와 같더라. 아브라함. 하지만 이것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성경 본문에는 같더라와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낫더라라고 하지만 본문의 해석에 따르면 연자 맷돌을 메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반향적으로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좀 유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바라지도 않는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라고 다짐하시고 자신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관심도 없는 이에게 자꾸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괜히 소식을 들었지만 민기적 되다가 나사로가 장사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1%의 가능성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없어야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고한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가망 없어야 그를 빗대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 그리고 죽음의 광야, 죽음과도 같은 그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꽃이 피게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절망하고 가망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내 삶 속에서 정말 죽은 것 같은 광야에 주님의 은혜가 내리면 주님의 꽃이 피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든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육체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를 빗대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 하나님께서 가능해질 수 있구나. 저 지금 최악이에요 라고 지금 절망이고 죽을 것 같고 가망 없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남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엄살이야, 누굴 속이려고, 내가 계획한 건데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바랬다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랬고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꿈꿨고 가망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가 생각할 땐 최악 같은 상황에 있어야 되죠? 내가 왜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사되기를 왜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약속인 건데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육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고 가망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런 상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모르겠죠.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거 모르는 게 우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름진 땅을 걷고 행복한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선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지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가망 없는 상황에 두십니다. 그리고 꽃을 피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창조되어질 사건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자꾸 생산해내고 또 생산해내고 생산해낼 것입니다. 죽은 상태인데 무언가가 자꾸 생산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창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생산이 그런 가망 없는 상황 속에서 꽃이 피고 또 피고 또 피는 그러한 생산이 반복되면 그걸 우린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가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희망 없는 가망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새 역사를 쓰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은 메마른 광야 땅 밑에 주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의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시고 성만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